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고비를 잘 넘어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강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불신자들은 건강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평안이 중요하다 그러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장 잘 누려야 돼요. 다른 거는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건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시원찮게 알고 있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문제되고 종국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신 게 아니라 구원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으나 그 모든 것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느 정도로 주셨느냐 하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 역사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냐면 직접 오셔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과 육신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어느 정도 확실하겠어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돼버려갖고 속아서 그렇지, 여러분 눈앞에다가 저금 통장에 돈 들어있는 거 1억 든 통장을 주면 굉장히 감동되겠죠. 또 누가 돈다발 갖다 주면 큰 감흥이 오겠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사기꾼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기도 그렇게 치잖아요. 근데 진짜 인생의 사기를 치는 존재, 그걸 밝히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셨다니까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구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이 구원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병에 통증 느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보다 사실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미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확실한데 나는 그 구원을 어떻게 가지고 누리냐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다른 건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서 다른 것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되냐 하면 내가 이거를 충분히 누릴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는 있는데 운전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폼 내려고 차 갖고 있습니까? 써야지. 내가 구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는 확실해야 돼요. 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거는 곤란하지만 틀리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을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확실한데 나는 구원이 시원치 않다. 그럼 이것만큼 안 맞는 게 없단 말이에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 첫날부터도 이게 확실해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구원이 뭐냐 하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확실해지죠. 의미.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왜 받아야 돼요? 이유. 확실해야 되겠죠. 그럼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 받았다는 건 도대체 뭘 받았다는 말이냐? 이걸 알아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용이죠.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구원 받았다면 뭐가 달라졌느냐? 사람이 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구원,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걸 알아야 구원이 좋은 걸 알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긴 받았다는데 도무지 이거 갖고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이 이게 뭔가를 누릴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야, 좋은 걸 알아야, 쓸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구원 안에 들어있는 뭡니까? 비슷하네요. 좀 쓸게요. 받으면 어떻게 받는지,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럼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죠. 이거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이 내 삶 속에는 어떤 영향을 입히느냐 하는 것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저 상자에 있는 좋은 그림 정도일 것 같으면은 구원이 내 삶에 영향을 입힐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구원이 실제 삶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적어도 이 5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음식을 해도 그 음식에 관해서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암 치료하니까 우리 윤 간호사님이 좋다고 그러는 것들 소개를 많이 해줘요. 알로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알로에 항암 효과에 좋다고. 좋대요. 왜 좋은지, 그럼 어떻게 먹는지, 그럼 그거 하면 뭐 때문에 달라지는지, 이거 있어야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 그래요.
구원이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으려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넣어두시고, 이것이 내게 누려질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누려야 됩니다. 확실히 주신 구원을 확실히 누리고 확실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이 질문을 두시고, 제가 메시지 할 때 자주 여러분 가운데 바닥을 까는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그리셔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목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그걸 가지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인 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죄를 집어넣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요 상태를 가리켜서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 있고 남들 많이 도와서 인정받고 있는데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내셔서 이 흐름을 다시 타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있던 그 자리가 현장으로 다시 보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끝, 그게 인생 끝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 5가지의 그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그려지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좀 보십시다. 구원이 도대체 뭐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거든요. 그럼 구원이 뭐겠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기로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첫째, 구원이 도대체 뭐냐? 구원의 의미.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왜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 뭐냐? 여기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구원이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포지션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그려보시라고요. 양쪽이 이해가 돼야 돼요. 원래가 이 자리인데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이 뭐냐? 원래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방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뭐냐?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그렇죠. 그럼 도대체 여기가 어디기에 이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 여기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겉의 문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깊은 근본 문제, 뿌리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요거더란 말이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거라. 요거를 근본 문제라 그래요.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왜 구원받아야 돼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없어. 인생은 일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근본 문제 해결 받는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맞물려 있죠. 구원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람에 인생은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살아가면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리켜서 영적 문제랍니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온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 문제가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에요. 몸은 팔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정신에 문제 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는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게 인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이요 살아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어느 날 드러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 그러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 어느 날 찾아오고 그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에게까지도 계속 내려가는 문제, 이거를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배후에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6장은 육신 중심. 11장은 물질 중심.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서 앞으로는 포장을 딱 해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우상, 점술, 종교, 문화 이런 거 가지고요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숨겨져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건 요거니까. 왜 구원받아야 돼요? 드러난 문제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돼요. 여기서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래를 회복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구원은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과거 매여있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가 어땠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은 분,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현재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게 되고 마귀의 종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게 여기에 인생이었어요. 꺼내서 천국에 앉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 합치니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돼요? 여기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뭐예요? 여기에 있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구원의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이유. 여기서 빼내는 것을 구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방법. 모든 사람은 여기서 본능적으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향하여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 합니다. 근데 종교 가지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종교로는 여기서 왜 빠져나오지를 못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 세 가지로 벗어났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길이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기준이에요. 얼마나 많이 수양을 했느냐, 헌신을 했느냐, 돌을 닦았느냐, 봉사를 했느냐, 능력을 가졌느냐,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상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죠? 찾아올래니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성육신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오랫동안 계속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해놔야 실제로 왔을 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신 분을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요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거를 받아들이는 믿음,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 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뭘 받았다는 말인가요? 구원의 내용. 구원을 받긴 받았다는데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이 앞에 게 희미하니까 이것도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게 분명해야 이것도 분명해져요. 앞에 게 확실해져야 이것도 확실해져요.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를 알아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와셨습니까? 신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신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세. 그렇죠? 이거 여러분 아시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또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셨다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신 권세가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 사단의 권세를요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리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후손을 위해서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다 그랬어요. 천사.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배경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복음을
천하만국에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받은 바 그 내용이에요. 신분과 권세. 이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긴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만 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나는 삶에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삶. 실제로 삶에서 누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이 성경 속에만 있고 마음 속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입히는 삶으로 나와지는 거죠.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요 속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기도가 응답되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신 전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럼 그걸 내가 적어도 안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는지, 그럼 받았으면 뭘 받은 건지,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삶으로 될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건 시원찮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 하나는 확실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혼자 누우면 이렇게 해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마음속에 그려놓고 기도로 계속 그릴 수 있어요. 제가 메시지 이거 안 보고 자꾸 할 수 있잖아요. 왜냐? 자꾸 그리면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삶, 요 세 가지가 결국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21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모든 사람을 빼내신 갈보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감람산. 그리고 마가 다락방. 요 일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요 체험돼야 돼요.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체험된 게 뭡니까? 1000명 받았죠. 그게 나한테로 들어왔어요. 소명 찾아줬어요. 이게 미래와 후대를 놓고 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사명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21가지 아시죠? 이걸 가지고 누리니까 이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당연한 거였구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구원이구나. 필연적이구나. 피할 길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일심, 이게 발견되면 여기에다가 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심으로 해야 될 게 나오는 것이고 지속해야 될 게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이 요 세 가지 삶 속에 있는 걸 더 풀어내면 21가지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오직 하면 되겠어요? 빠져나오는 이 흐름을 타는 오직을 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유일성, 드디어 모방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에 24시,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취 25시, 그거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여기서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로 각인 뿔이 체질됐던 것을 바꾸는 각인되면 뿔이 내리죠. 뿔이 내리면 체질되죠. 요게 21가지예요. 요 21가지 삶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씀, 기도, 전도. 갈보리산, 감남산, 바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그거예요. 구원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도록 할 것이냐를 여러분 기도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요즘은 62가지의 삶으로까지 간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요 5가지를 딱 마음 가운데 그리시면 돼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게 뭐냐? 어떻게 받냐? 뭐가 달라졌느냐? 이걸 가지고 삶에서는 어떻게 누릴 것이냐? 5가지. 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메시지 노트에 기록한 걸 가지고요. 기도로 마음 가운데 계속 풀어보셔요.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메시지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노트해 놓은 걸 피고 기도하든지 그냥 기도하려고 여러분 눈 감으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이걸 기도하셔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구원, 확실한 구원이 내게도 확실한 구원으로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 한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이걸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셨은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